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인의 불신앙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신앙인의 마음에 불신앙이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 내 안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에 불신앙의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통은 그래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무슨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은 고민을 하면서 그 일을 결정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깊은 생각 없이 순간적인 감동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순간에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오래 생각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지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딱 직관을 통해서 결정하고 행한 일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게 순간적인 감동으로 뭔가 일을 행하게 되면 이것이 선하게 여겨지는 일조차도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인 감동으로 일을 했다가 아주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1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행했는가? 여기 보면 격동이라는 단어,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 격동으로 시행한 인구조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어요. 뒤에 읽어보면 이 죄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다윗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인데 아니 어떻게 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을 만큼의 징계가 내려지는 이런 죄를 어떻게 다윗이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 안에도 이게 죄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요. 신앙인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슬쩍 끼워 넣는 믿음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볼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떠난 순간적인 격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다윗 마음에 격동이 일어났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을 누가 주셨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참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왜 했어요?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격동이 일어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셨고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인데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 똑같은 사건을 역대기 상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는 사탄이 충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여기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 이게 뭐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거 인구조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다윗인가요? 사탄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이게 지금 도대체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신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걸 뭐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을 텐데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허용작정.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고요. 다윗은 그 사탄의 충동에 빠져들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걸 허용작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상당히 설득력은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22장부터 우리가 좀 잘 살피면서 24장까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자, 22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힘들었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왕이 되었고 또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나라들을 진압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또 그런 과정에 압살롬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 아들 반란 때문에 또 도망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이 다윗의 인생이 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윗의 인생이 정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위험은 물러갔고 또 아들의 반란까지 진압을 했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시점이 된 겁니다. 절정의 시간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강대국을 이룬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 텐데 여기 47절부터 50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찬양들이 아주 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입을 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다윗이 그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정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그 찬양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자, 다윗이 여기까지 왔어요. 절정기에 오른 겁니다. 이 절정기에 올라간 그 자리에서 다윗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23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어지는 23장의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22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이게 이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다윗은 지금 믿음의 절정에 서 있어요. 그 다윗에게 지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2장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찬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2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보세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거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 물론 다윗이 노래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나요? 22장과 23장, 22장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23장에 넘어오면서 슬쩍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23장 8절 이하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부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윗과 함께 지금까지 강국을 이룰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던 37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이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3절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세요. 1절, 2절서부터 다윗이 슬슬 뭘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나라, 내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야, 지금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나와 함께 수고했던 많은 부하들, 아, 이런 부하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던 다윗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이 슬쩍슬쩍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이 성공을 하고 삶의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은 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권력, 그리고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특히 여기 지금 다윗처럼 큰 성공을 이루어내면 야, 참 내 인생 돌아보니 힘들기는 했어도 복잡하기는 했어도 야, 이만큼을 내가 이루었구나. 이 정도 성공을 했고 재산도 이 정도 쌓여 있으니까 아유, 잘 살았네. 든든하다.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있고 우리 후손들까지 잘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만족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변질시키는 불신앙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슬쩍 끼워 넣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내 시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에 내 능력도 보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내 눈에 내 공로가 보이죠. 내가 힘쓴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슬쩍 같이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모순된 말이지요. 아니, 신앙인인데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인이지. 그런데 그 신앙인의 마음에 불신앙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된 표현입니다마는, 그런데 그 모순이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 중에, 아니요, 많은 교인들까지 볼 거 없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 속에도 이런 불신앙들이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교회에 출석을 했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래봬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목사인데 뭐 하는, 지금 내 신앙 경력이 50년인데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믿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내 믿음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나의 직분이 내 믿음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더한 분들도 많지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큰 교회 다니는 분들, 내가 큰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클 것이라고, 예배당을 훌륭하게 지어 놓았으니까 이 훌륭한 이 예배당 건물만큼 내 믿음도 우아할 것이라고, 고상할 것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만큼 내 믿음도 성숙한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가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유튜브에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뭐 몇십만 명씩 나오고 유명한 목사니까 나도 덩달아서 성숙한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정합니다. 착각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 믿음이 클까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숙하다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은혜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금 내 신앙이 왜곡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내 눈에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목사가요, 그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가 없으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은 뭡니까?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지요. 아유, 다녀봤지요. 교회 직분이 있으셨습니까? 목사입니다. 라면 그때부터 이게 좀 보는 눈이 달라져요. 목사가 왜 우리 교회에 왔나? 혹시라도 또 우리 교인들 몇 명 띄어서 다른 데 가서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여튼 눈빛이 달라져요.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딱 시작해 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내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아멘 하고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고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이 있다는 거,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슬슬 다른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른 교회
예배당 새로 건축했다더라 하면 그 멋지게 지어진 예배당, 그 교회 시설들, 뭐 교육관, 식당, 뭐 이런 것들이 슬슬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비교가 되는 거지요. 그 교회는 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더라 하는 것이 뭐 1,000명이 모인다, 2,000명이 모인다,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하게 보이고, 어떤 교회는 큰 기업의 회장님이 계셔서, 아니 그러니 그런 것도 부러운 마음이 들고, 언제나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늘어나고 교인 숫자도 많아지고, 나 또한 좀 유명한 목사가 언제쯤이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들. 물론 달라요. 다윗과는 좀 다릅니다. 다윗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걸 자랑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다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고,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근본은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쭐하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불신앙, 이걸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다윗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려고 격동시키셨고, 사탄이 충동할 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인구조사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참 고민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겪는 문제의 원인들도 사실은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 신앙을 바르게 잡아주시려고. 그래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은밀한 교만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뭐 인구조사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7만 명이나 죽게 하는 징계를 내리시느냐. 아니, 인구조사한 게 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냐라고 반문합니다. 뭐 사실 그렇기도 해요. 왕이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뭐 정당한 통치 행위입니다. 뭐 그래야 무슨 조직도 할 것이고 세금도 거두어 드릴 것이고 또 군대도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으니 정당한 통치 행위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면서 칼을 빼는 장정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믿음이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란 거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한 거죠.
뭔가 위로를 얻고자 한 겁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혼자 나갔어요. 군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힘을 의지한 거 아니죠.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고 절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강성해진 그 시점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의 수를 세보면서 야, 내가 다스리는 군대가 이 정도. 여러분 보세요. 몇 명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80만 명이고 유다의 군대가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의 군대. 여러분, 이 130만 명의 군대는 지금 시대에도 엄청난 군대입니다. 대한민국이 몇만 군대인지 압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0만 군대라고 그랬어요. 60만. 지금 여기 130만 군대입니다. 그러니 야, 이 정도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요, 요압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요압 눈에 보이는데 다윗 왕이 전에는 안 그랬어요. 요압이 볼 때. 근데 지금 전에 하지 않던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압이 건의합니다. 뭐라고 건의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3절에서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건의해요. 여러분, 근데 이 요압이 이 사무엘 역사를 읽어보면 이 요압은 상당히 신앙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교활하고요, 이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압조차도 다윗의 변질된 마음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해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요압의 눈에도 다윗의 마음이 보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수 있어요. 나의 불신앙은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린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기죽기 싫어서라도 어떤 때는 꾸며서 막 자랑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대요. 자랑, 과거 자랑. 내가 왕년에 예전에 했던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자식 자랑.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돈 자랑, 건강 자랑.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자랑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간대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조차도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좋았던 관계도 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자랑은 누구도 싫어해요? 사람도 싫어해요. 자기 자랑하는 거는. 아니, 하물며
아니 평생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한다고요? 자기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이 평생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내 능력을 갖다 살짝 끼워놓고 내 공로 끼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매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 사람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이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들 쫓아가지 마세요.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의지하지 맙시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때요? 급할 때 누구에게 먼저 마음이 갑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뭐가 먼저 생각에 떠오릅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부탁하나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은행 어카운트에 200만 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큰가요? 은행 어카운트를 의지하는 마음이 큰가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정답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답인 줄을 알면서도 오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더 마음이 가고 그게 더 내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게 더 내 마음을 만족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 아무리 귀하고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찾아다니지 마세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라고요. 어려울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머리 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세상에 손을 벌려요.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내가 다른 세상의 방법을 쫓아갑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야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참 안타까워요. 성도들 모습 보면서 아니 저 어려운 상황에 이 힘든 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신앙,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음 주일로 이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있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이외의 것이 자리를 잡고 나를 끼워 넣으며 이것저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의 만족을 얻기 원하고 그런 것들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불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러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간적인 격동에 우리가 움직이며 행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자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